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맞은편에 서 있던 100명 대장이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레아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섬기던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요셉이 왔다. 그는 아리마대아 출신으로 남들이 우러러보는 유대아 최고의회 공회 의원이었다. 바로 이 요셉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가 용기를 내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백명 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빌라도는 호의를 베풀어 요셉에게 주검을 내주었다. 같이 합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 돌아가실 때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봤다 할지라도 거의 태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갔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죠. 그래서 성경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15장 33절 마가복음 거기 보면은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쳐서 오후 3시까지 캄캄했다는 거예요. 낮에 3시간 동안. 그리고 3시 정도에 예수님께서 뭐 엘리엘리 나막사니 뭐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3시에. 그리고 38절에 오면 거룩한 곳, 그 성전의 그 성소의 나눔막, 지성소와 성소를 쪼개는 그 커튼, 그 휘장이라고 옛날 성경에 나왔는데 지금 번역한 데는 나눔막 벽이죠, 벽. 커튼으로 이렇게 쪼개놨단 말이야. 못 들어가게. 그 나눔막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 이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야.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낮에 3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식 같은 거를 경험할 때도 잠깐 있다가 뭐 이렇게 해나 이렇게 지나갈 때 잠깐 깜깜했다가 하지만 3시간씩 깜깜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낮에 이렇게 3시간 동안 깜깜해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그 숨을 거두시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실 때 이 순간에 이 이상한 일이 생기는 중에 그 가운데 비록 소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고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부활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그렇게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이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라는 제목이잖아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첫 번째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 맞은편에 서 있던 100명대, 옛날 성경에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 저도 어렸을 때 백부장이라는 말을 우리나라는 쓰지 않는데 백부장, 천부장. 근데 한자말로 옛날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백부장 뭐였는데 요새 성경에는 낯서니까 백명대장으로 이렇게 번역이 나와서 그냥 듣는 순간 머리에 딱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100명을 거느린 대장들이죠. 백부장. 100명 대장이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걸 보고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리라고는 예상도 못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초로 깨달은 자는 놀랍게도 이방인이며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이전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오다가 이날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있다가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이렇게 그냥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학자들은 제가 이제 조사하면서 이 본문을 쭉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이 신학자들은 결론이 뭐냐면 이 백부장 누구냐 이 사람 이거. 이름도 안 나오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야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왜 100명의 대장이 거기 왜 있냐? 바로 이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데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책임자. 그러니까 백부장이면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책임을 진 사람. 대장이야 대장. 이 사람이 그냥 여기 가만히 있었던 여기에 이 현장 사형 현장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예수님만 못 박은 게 아니고 옆에 저기 두 강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명의 사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100명의 군사들과 같이 요거를 집행하는 이 책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걸 본 사람이다 이거예요. 본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래서 이 결론이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본 건 뭐냐?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3시간 동안 캄캄해졌다.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형을 집행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뭘 보고 바뀌었을까 사람이? 뭘 보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는 이 사람이 못 봤을 거다. 왜냐하면 이 골고다 언덕과 성전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그걸 어떻게 보냐. 그래서 이 백부장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는 저절로 찢어지는 거 못 봤다. 그럼 이 사람이 본 거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3시간 동안 캄캄해진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형을 당하면서까지 사람이 의연하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는데도 너무 태연하게 죽어가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뭔가 다르게 돌아가신 걸 보면서 이 백부장은 거기서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인데 잘못 죽였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백부장의 마음은 찔리기도 하고 백부장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선 돌아가신 것까지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 해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주로 유대인을 압박하고 압제하는 임무를 맡은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 위에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사형 집행하는 이방인 그 군인이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내가 이거 잘못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 집행하는 자기가 죄스럽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뭔 얘기예요? 내가 왜 하라는 대로 한 거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그 말은 뭐예요? 야 이거 내가 잘못 죽였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자 여기까지가 사건 내용인데 적용하면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예상치 못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저 사람 저거 예수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부르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백부장같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사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후로 복음이 로마 전역에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갈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과 같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한 이 사건이 바로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사건이 바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꼭 일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시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활의 사건, 예수님 부활한 걸 다 알아요. 믿고 있고. 그런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혹시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바라볼 때 망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저거.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지. 로마의 군사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불러서 회심시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안지로 축원합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도 부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숨어있던 사람. 숨어있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중에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40절에 보면 여자들도 있었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다.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던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섬기던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또 많이 있었다. 이름도 없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47절에도 막달리 사람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 동굴
묘지 동굴 봤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분, 갈릴리 시절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더하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다니는 여성들까지 적어도 한 20여 명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나 싶은 것 같은데요. 우르르 돌아다닌 거지. 우르르 돌아다녔죠. 여자들은 근데 같이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 여성분들은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멀리서 지켜봤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멀찍이서 그냥 바라봤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은 다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희한한 일인 거예요. 성경에 이름까지 다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자, 마가복음 15장 5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5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예. 그때 제자들은 12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버려두고 달아났다. 그 다음에 어떤 젊은이가 벗은 몸으로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 이 51절 이거는 제가 이게 마가라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어떤 젊은이가 뭐냐면 마가가 자기 얘기를 쓴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 제사장의 종과 그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뭐 이렇게 종 말고의 길을 잘랐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어쩌죠. 뭐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근데 그때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을 뒤따라오고 있었는데 벗은 몸에 고운 천만 두르고 뭐 살았다. 그때 뭐 런닝이나 팬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두르고 살았지. 근데 잡으러 하니까 그거 벗겨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의 제자들과 남자들은 도망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은 다 남아 앉았네. 이 희한한 문제인 거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12제자는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랐으며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럼 여기 누구의 엄마 뭐 어쩌고 나온 사람들을 찾아보면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여자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은 막달라 사람이라 불리는 막달라 동네의 출신이야. 불리는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는 7 귀신이 빠져나간 여자였다.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료받고 나서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작은 야고보는 뭐고 또 요새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 있어. 2명. 동명이인이 있어. 이름은 같은데 두 사람이 있어. 야고보라는 제자가 2명 있어. 그래서 뭐냐 하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이름이 그 야고보라는 얘기는 저기 흔한 이름인 거라. 그래서 이름이 두 개 있는데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학자들은 큰 야고보라고 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래서 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엄마는 작은 야고보의 엄마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도 웃기는 거예요. 아들은 도망갔는데 엄마는 남아있는 거라. 그 희한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의 아들 야고보는 도망가 버렸어. 근데 엄마는 예수님 옆에 지키고 앉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로메라고 나오잖아요. 아니. 살로메라고 나오는데 이 살로메는 누구냐? 제자 중에 소위 큰 야고보의 어머니가 살로메 이름이. 아셨죠? 자, 그래서 두 야고보의 어머니 두 명과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가까이에서 지켰고 나머지 여인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 잡히면 혹시나 죽을까 봐 도망가 버리고 없어졌어요.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 중에서. 자, 이걸 적용하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위 유명한 사람들만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없는 여인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은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명한 사람들만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시대에도 부르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꼭 유명한 사람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만나러 오시고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도 만나러 오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당시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봤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나중에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일꾼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도 우리에게 적용하면 부족하고 멀리서만 바라보는 신앙인들도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신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장 먼저 찾아간 게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 2절 한번 1, 2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시작. 예, 이 새벽에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고 이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용기 없는, 부족해 보이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덤에서 천사를 처음으로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도 이 여인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아니야. 희한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이름도 안 나오는 이 멀찍이 떨어져 있고 부족했던 이 여인들이 먼저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뭐냐? 부활하게 되신 것을 전하라고 사명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걸 보면서 멀리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 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서 멀찍이 있는 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부족해도 예수님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멀찍이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 계시면 그때 사명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이 예수님만을 만나게 됐어요. 그게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드린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뭐냐?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 뭘 반대했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아니, 반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빨리 읽어볼게요. 어느새 저녁이 되었는데 때는 준비하는 안식일 전날이었다. 요셉이 왔다. 그는 아리마대아 출신으로 남들이 우러러보는 유대아 최고의 공회 의원이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라. 바로 이 요셉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용기를 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 당시에 사형수인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었다면 용기를 내야 돼. 왜냐? 잘못했다가는 사형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몰려서 자기도 죽을 수 있어. 맞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간 판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장사 지내겠다고 하는 이거 말하는 게 있잖아요. 자신의 미래를 건 거야. 자신의 직분을 걸었기 때문에 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그가 용기를 내어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이냐? 이 유대의 최고의 공회 국회의원 모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찬성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 그룹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찬성하고 떠들던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지. 직접 뭐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구경만 했는지도 모르겠지. 안 봤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용기를 내달라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셨다는 데에 놀라워했다. 놀랬대요. 빌라도가. 야,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셨냐? 죽었냐? 야, 그 시체 좀 죽었는 사람들 봐봐라. 죽었다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놀라웠다는 얘기가 나오냐? 여러분,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받고 매달림이 있잖아요.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대충 사람들이 이틀은 산대. 피를 조금씩 흘리면서 이틀은 산대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신 이유가 뭐였냐면 그 백부장의 부하들이 뭐 바빴는지 어쨌는지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잖아요. 피가 많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빨리 안 죽으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옆에서. 퇴근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있잖아요. 무릎을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뼈가 부러지면 축 늘어지게 해가지고 빨리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빨리 죽으셔가지고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뭐 그 사형 집행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대로겠지. 그래서 빌라도는 아니 지금 빨리 죽을 때가 아닌데
왜 빨리 죽었지? 그러면서 놀라워했다라는 얘기라 지금 얘기가. 놀라웠다. 그래서 100명 대장을 불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되었는지를 자세히 물어보았다. 100명 대장이 알아보고 나서 빌라도는 호의를 베풀어 요셉에게 죽음을 내주었다. 그러면 빌라도는 왜 이 국회의원 요셉이 왔을 때 그래 그 시체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렸을까? 왜냐하면요. 그 시체가 오랫동안 매달려 있고 사람들 앞에 보이고 하면은 소란도 나고 이게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 야, 그래서 빨리 데려가서 빨리 저기 묻어버리고 안 보이게 해. 빨리 없애버려라.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빨리 갖고 가라. 이렇게 허락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고운천을 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린 다음 그 고운천으로 싸서 무덤 안에 모셨다. 그 여기서 무덤 안에 고운천으로 싸서 학자들이 이런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직접 고운천을 사가지고 싸서 아니다. 아리마대 무슨 그런 짓을 했겠냐. 종들이 시체를 다 싸고 했겠지. 자기가 했겠냐. 왜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시체를 만지고 하는 거는 이게 안식일 날 이거 하고 그런 거 부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고 종들을 시켜서 했을 것이다. 그래서 무덤을 파서 만들었는데 요셉은 그 무덤의 입구로 돌을 굴려다 막았다. 예수님 당시에 제가 이 학자들이 얘기한 걸 쭉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무덤들을 한 2,000개인가? 이렇게 발굴을 했대요. 발굴을 했는데 돌문을 둥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 무덤을 만든 거는 단 4개밖에 없었대. 그럼 4개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돌문을 굴려서 만드는 이 동굴을 무덤으로 만든 사람은 부자라는 거야. 일반인들은 이 동굴에 돌을 굴려서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 막고 하는 이런 동굴을 가질 수 없었단 얘기지. 없었단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좀 들어가는 거였다는 거야. 그럼 이게 돌 무게가 한 1톤 정도가 된다는 거야. 한 1m 50 정도? 1m 50 정도 되는 이 돌문 조금 거 해가지고 이걸 굴려서 막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어 사람이 지렛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해가지고 이 돌문을 막고 이렇게 열고 하면서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의회 중에.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분석한 얘기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까웠다고 그랬지. 가까웠다라는 것은 조금 있으면은 시작된다는 거거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다렸다. 이 얘기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리마대 요셉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메시아적인 선포, 메시아적인 설교를 하고 다니는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어쩌면 가까이서 설교를 들었는지도 모르지.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가 보다라는 신앙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서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라 분명히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아적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마음에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 저거 저렇게 놔둔 거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용기를 내서 그거를 내려야겠다. 내가 모셔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큰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시체를 달라고 공개 선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힌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낸 겁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신앙을 용기 내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당당히 빌라도 총독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의원직을 걸고 요구한 것이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의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적용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자주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그룹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적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등장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용기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가 우리 많이 듣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변화시킬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떠오른 제가 쓴 구절이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사람이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별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복음의 그물에 걸려들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새로운 일들이 희망이 싹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중에 뭐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거야?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다 끝난 줄 알았죠. 뭐 복음이고 뭐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이제 잠잠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오히려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숨겨졌던 아리마대 요셉 공의회 의원도 자신을 드러내면서 신앙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인들에 의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한절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